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남유다 왕 요담을 이어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길이 무슨 길이죠?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아하스가 생각하는 왕의 모델이 다윗이 아니라 여로보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만을 추구하며 산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산당 제사뿐만 아니라 제단이라는 제단은 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별짓을 다 했다는 거죠. 그만큼 아하시아는 세상 욕심이 많았습니다. 부러워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 사람처럼도 되고 싶고 저 사람처럼도 되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취한 겁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 겁니다. 아들의 영혼, 아들의 인생, 아들의 삶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이 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왼쪽 귀로 새 나가는지 오른쪽 귀로 새 나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왜 이렇게까지 악한 왕이 된 것입니까? 결국은 아버지 요담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바로 산당 제사죠. 아버지 요담이 신앙의 원칙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자녀에게도 신앙의 원칙 없이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학교 성적을 위해서라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높은 피라미드 꼭대기 위에 서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산당 제사에다가
여로보암의 길까지 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산 위에 있는 제단에 다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행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말로 여로보암의 길에서 다윗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교훈하고 있으십니까? 남유다 왕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까지 하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도 불로 지나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허락한 겁니다. 5절에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7절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에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고 모든 은금을 바치면서까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엉뚱한 곳에 팔을 벌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하스가 아수르 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자신의 인생의 모델이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니 돈 벌었더라. 누가 이런 주식을 사서 주식이 엄청 올랐더라. 어디에 땅을 샀더니 땅값이 올랐더라. 또 아하스의 귀가 솔깃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자신의 신들에게 드리는 그 아수르의 제단을 본따서 예루살렘에도 아수르의 제단을 세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놋 제단을 치우라고 명령한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안 보이는 곳에 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욕심에 매어 살아가는 아하스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고 십자가의 사명이 없으면 결국 세상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과거 아프리카에서 큰 강을 건널 때에는 떠내려가지 않게 무거운 돌을 들고 강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이 때론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킵니다. 그 사명과 그 십자가가 세상 유혹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합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길,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움을 구하는 아수르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은혜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명이 나를 지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